회복되어야 할 우리 신앙. 오늘은 11번째,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이 내려져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그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듣고 그럼 나하고 별로 상관없네. 나는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자기 의에 빠지지 않았어. 나는.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기 의에 빠지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는 생각보다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잘 빠지는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자기 의가 내려지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와 친밀한 교제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동행하기 원하시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한 목적은 너희 안에 거하여 너희에게 하나님 노릇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고린도후서 6장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성전 삼고 너희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따로 구별하여 분별하여, 그러니까 분리되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분리되라.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헬라 원어에는 카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고 동행하는 삶의 실제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구별된 삶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구별된 삶. 그 출애굽기 19장에서도 그런 표현하죠. 너희를 내게로 이끌었다.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 보배로운 소유,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했어요. 거기도 조건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누리는 조건이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에서 동일하게 그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네, 동행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려면 아주 중요한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자기 의의가 내려져야 돼요. 두 가지를 크게 살피려고 하는데, 첫째, 하나님 앞에 자기 의의를 가지고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의 결론은 이것을 분명히 가르치는데요. 14절을 볼까요? 14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13절에 보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을 상징하는 사람이고요,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경건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바리새인이 의롭다 하고 함을 받은 게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갔던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자기 의를 뽐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시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세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가 뭡니까?
우선 성경은 옳은 행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을 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희 의가, 너희 옳은 행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 옳은 행실은 세상적인 도덕 기준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옳은 행실을 말하는 거죠. 네, 물론 당연히 세상의 도덕 기준보다 더 탁월한 도덕 기준이 성경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세상의 도덕 기준도 당연히 포함되는, 그보다 더 나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 옳은 행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 의가 더 낫지 못하면. 바리새인들은 여러 번 나눴지만 성경을 다 지키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어떻게 더 잘 지킬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율법을 연구해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613가지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더 구체화, 삶의 모든 영역에 구체화하다가 2000가지가 넘는 조항들을 만들어 놓는, 네, 이렇게 만든. 그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정직하라, 뭐 이런 부분들을 그 뒤에 쭉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겠다고 노력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요, 구별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가장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던 종교 당파예요. 예수님 시대에 가장 강력한 종교 세력을 형성했던 당파인데, 율법 및 그러니까 선조들의 전통을 존중하고 일상생활의 사소한 데 이르기까지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시험 기간을 거친 뒤 11조나 그 다음에 결례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기로 약속하는 사람들을 그들만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율법뿐만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도 그들은 너무너무 잘 알았고 그 모든 것을 철저히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러느냐?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들이 지킨 이 선한 옳은 행실보다, 선한 행실보다, 착한 행실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더 나은 행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 누가복음 18장 그 뒷부분에 부자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거든요. 관원이 와서 어떻게 해야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그래요. 그러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한 개도 빼놓지 않고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 잘했다, 넌 천국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아주고 넌 날 따라와라, 이래요. 그 부자 청년이, 부자 관리가 할 수 없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가지 선한 행실을 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것이 다가 아니고 주님이 말하는 온전한 기준 가운데 그렇지 못한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선하지 않은 것이 우리 속에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가지고 가려면. 내가 남보다 잘한 몇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볼 때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못한 것까지 몽땅 잘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기준 중에 그런 걸 나누죠.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마음으로 미운 마음을 품은 자마다 살인한 자야. 간음하지 말라, 음란한 마음을 품고 사람을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야. 못한 걸 드러내는 거죠. 못한 거를. 그러니까 그들이 못하면서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들이 잘한,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거기에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 자기의가 뒤에서 나오지만 자기의에 빠지면요, 자기가 못한 모습에 초점이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남보다 나은 잘한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자기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는 게 문제예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 동기까지 살핀다면 스스로 의롭다 하시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아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좀 거기 뒤에 몇 구절을 가만히 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같이 읽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자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사람, 그러니까 뭐죠? 행위로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 율법의 주된 임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시도하다가 자신의 처지를 인식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기의 의로운 상대적으로 잘하는 모습만 계속 바라보면 이걸 절대 몰라요. 잘하는 내 모습을 보고 있다가 어느 날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의롭다고 하는 거, 내가 나름대로 괜찮다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쇠피한 잎사귀 같고 썩어가는 잎사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잎사귀 같고 걸레 같다. 더러운 걸레 같다. 내 의인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걸레에 불과한 거. 이걸 발견한 거지. 어떻게 발견해요? 내가 잘하는 모습에 초점을 두고 잘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비춰진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 실패하는 거, 넘어진 거, 내가 얼마나 안 됐는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는구나. 아, 이게 심각하구나. 이걸 발견한 거죠. 이사야 6장 5절에 이런 고백이 있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가 보여진 거죠. 그분의 영광의 눈으로. 나는 참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주변 사람에 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나는 봉사하고 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베푸는 인정도 있고 난 또 말씀도 열심히 읽고 또 내가 누구에게 봐도 내가 말씀을 남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얼마나 괜찮아 내가. 이런 모습만 보면 절대로 못 발견해요. 이런 자리를 못 가요. 자기의 의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게 안 보여요. 자기를 의롭다고 굳게 믿는 거죠. 근데 이게 보여야 비로소 우리는 매번 누구를 의지하냐? 그리스도를 의지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느냐면요, 이 자기의에 빠져서 못 믿어요.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아, 괜찮아. 아, 좋아. 아, 이 사람 참 귀한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걸 붙들고 으쓱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잘하는 모습만 보고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데 우리 어두운 면, 못하는 면, 이거를 발견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합니까? 자기가 못하는 면, 자기가 실패하는 면, 자기가 안 되는 면, 이걸 붙들고 죄인이라고 가는 거예요. 그 여기 두 사람이 오늘 기도하러 올라갔다. 한 사람은 의롭다고 뽐내며 가잖아요. 자기 잘했다고, 세리와 같지 않다고 막 이러고 가잖아요. 세리는요, 나는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며 가슴에서 죄를 범하고 있다고, 내가 이런 자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둘 다 잘하는 것도 있고 둘 다 못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잘하는 게 세리가 훨씬 적고 못하는 게 세리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도 잘하는 게 훨씬 많고 못하는 건 조금이라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세요. 그분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분의 눈으로. 그리고 그분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보여야 돼요. 본문의 세리처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쭉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다. 그게 어떻게 지혜가 되는가? 1장 30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후서 전서 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얼마 전에 설명했죠.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으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바꿔보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빛을 비추심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결국 예수 없이 안 돼.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요, 바로 그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나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의롭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의예요.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시는 거죠. 내 안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는 예수님 뿐이에요. 그래서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인하여 자랑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어야 진짜 겸손이고요. 이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누려요. 이 자리에 있어야 섬기는 게 지치지 않아요. 이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나눌도 기쁨으로 나눠요. 이걸 놓치면 안 돼. 섬길 때 내 자원이 아니고 주님의 자원으로 섬기고, 주님의 은혜로 섬기고, 주님의 능력으로 섬기고.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나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리로 자꾸 돌아갑니다. 자기 의에 빠집니다. 자기 의에 빠져버려서 바리새인들처럼 판단하고 우월의식을 갖고 자부심에 갖고 혹은 죄책감에 빠지거나 이런 자리로 자주 돌아갑니다. 여기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의롭다고 여긴 근거가 뭐냐? 18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요, 2번씩 금식하고요, 소득의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자기 의에 빠지게 하는 것은 다양합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신앙 생활, 신앙 행위가 근거가 되었습니다. 남보다 더 열심히 지킨 신앙행위, 율법의 1.1획도 틀림없이 지키려고 했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들이대 전승회 하면 벼 나달을 세서 드릴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드리려고. 그러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한 자신들의 행위를 보면서 자기를 의롭다고 여겼다는 것이지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부자 관리도 바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계명을 다 지켰다.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놀라운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길을 알지 못했을 때 배우려는 자세가 없었어요. 한편으로 이건 매우 귀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많이 배우려고 하고 또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건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들게 될 때 문제가 됩니다. 그게 율법주의죠. 자기가 한 선한 행위나 의롭다고 열심히 잘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열심을 가진 거, 또 말씀을 많이 배운 거, 개인적으로 체험한 거, 이거 너무 귀하죠. 그러나 그것들로 인해 더 나은 주님의 은혜, 주님과 동행하고 배우고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상실하게 되는 자리로 가버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의를 붙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나았고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고 굳게 믿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멸시하는 자리로 가는, 그러니까 배우려는 자세도 없고 사실 자기 의를 굳게 붙들면요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열정도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속 동기까지 살피는. 그렇다면 누가 의롭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했고 그 일을 위해 성자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의롭다고 믿으며 자기 의에 빠져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자기의가 무엇인가? 자기의는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자기가 잘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내가 남보다 나은, 그것이 선한 행위일 수도 있고요, 도덕적인 선행일 수도 있고요, 종교적인 행위일 수도 있고요, 또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것이고요, 과거의 체험을 더 많이 했던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가려고 해요. 여러분, 근데 이 의식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 임재가 거쳐요. 이게 교만이에요. 자의식에 빠지는 거죠. 제가 자주 그런 자리에 빠졌던 저 자신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이번에도 지난 주간에 우리 집중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느낌은 이렇게 기도하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더 깊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나 싶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날 하나님 임재가 거쳐서 뭐가 문제인지 계속 찾는데 그걸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어느 날 어떤 순간에 제가 그 자리에 가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위치에 있잖아요. 제가 목사이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체험도 하고 나름대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순간에, 저도 모르는 순간에 제가 우월의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남보다 낫다는 의식, 자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이 명백하게 저를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는 남보다 낫다는 의식에 별로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아요. 나는 복음을 알고 있어. 나는 나름대로 가르치는 위치에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비껴가,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정직하게 서지 못해. 우리가 뭔가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대면하고 서는 삶을 살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신다 그럴 때 참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랑이잖아요. 사랑. 이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정의 중에 첫 번째는 가치라 그랬고, 두 번째는 열정이라 그랬고, 세 번째는 헌신이라 그랬어요. 사랑은 소중해요. 사랑하면. 두 번째로 사랑하면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열정이죠. 사랑하면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신명기 7장 6절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보배로운 소유로 여기고 열렬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속량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희생하는 사랑.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뭐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탁월한 사랑이라 그랬죠. 비교 불가 다른 거. 누가복음 14장 26절. 내 부모나 나를 따라오게 된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여기 미워한다는 말은 심리적인 미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 비교 불가의 사랑이에요. 더 나은 사랑, 더 나은 선택. 하나님과 다른 걸 비교 불가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치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눈 떠봤더니 자기 집인데, 자기 침대인데 엄마가 없어, 다른 사람이 있어. 일어나고 어떻게 해요? 울어요. 엄마, 그래. 옆집 사람한테 좀 봐달라고 엄마가 나간 거예요. 자니까 급한 일이 있어서. 옆집 사람이 달래줘요. 근데도 막 울어. 그러니까 당황해서 아이스크림도 갖다 주고 과자도 잠깐 갖다 줘. 그러니까 잠깐 거기 눈이 팔려가지고 그거 먹느라고. 그러다가 막 입에 물고는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없거든. 그러니까 울어 또. 에에에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그와 같은 사랑이 아닌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원하는,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게 하나님을 찾고 임재 안에 있기를 원하는. 그래서 모세에게 그런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가나안 주신다 그러니까 가나안 주님과 함께 안 가면 가나안 의미가 없다고. 그냥 여기 내버려 두라고. 탁월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구하는 자로 가야 하는데요, 자기 의에 빠지고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교만한 자리에 가면 안일함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지 않습니다. 갈망이 별로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서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는, 그분과 만나기 원하는 이런 열망이 사라집니다.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또 자기가 의롭다는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서는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요, 하나님 앞에 갈망이 없고요, 이런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셀프 라이처스니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걸 뭐라고 우리말로 영어 그 셀프 라이처스니스를 뭐라고 번역하냐 보니까 독선이라고 번역해요. 독선. 그래서 자기의에 빠진 사람은 독선적이기가 쉬워요. 자기가 이미 됐다고 생각하고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가졌다고 생각하고, 이게 되게 심란하죠. 구절에 대한 페트라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이런 사람, 직접적으로는 예수 당시 도처에서 볼 수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모습을 묘사한 말이다. 즉 당시 대다수 바리새인들은 위선과 교만으로 무장한 채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소외받았던 약자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선악간 행위의 기준을 세워놓고 구도자적 삶을 지향하는 소위 종교성이 많은 이들이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패턴이 바로 종교적 독선이다. 자기 의에서 나오는 이 종교적 독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독선이죠. 배우려는 자세가 없는,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는, 겸손함이 없는 거죠. 성장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주된 특징 중에 하나는 우월의식입니다. 영적인 우월의식. 자기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고 하나님과 가깝고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의식을 갖습니다. 특권의식.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세리와 따로 분리해서, 세리와 함께 앉고 싶어, 안 놀고 싶어 세리와. 여러분, 의의 완성자인 예수님은 오셔서 죄인을 찾으러 오셨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눴어요. 그들을 찾아갔어요. 진짜 의가 뭔지 이해한다면 죄인들을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갔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그대로 주님 만나면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죠.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있었다. 이것은 육체적인 거리를 말하기도 하지만 실상은 영적인 우월의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빠지면 스스로 낫다는 의식에서 그렇지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는 걸 싫어합니다. 함께 하면 같아질까 생각해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자기를 높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8장 14절 거기 하반절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 자기를 높이는, 바리새인은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다. 스스로 자기 의에 빠졌고 자기 잘하는 모습을 붙들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인정해.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죠. 우월의식, 됐다고 생각하는. 이건 전혀 기독교인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의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은 섰다고 생각하는 자세를 나도 모르게 갖기가 쉬워요. 나도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죠. 안일함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배우려는 자세가 없어요. 들으려는 자세가 없어요. 어느 정도 된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진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그분과 만나기 원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열망하는 자세로 가져야 그 삶이 계속 자라고 성숙될 텐데 그 자리에 안 가는 거죠. 배우려는 자세가 없는. 영적인 우월의식을 가지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배우려는 자세가 없거든요. 또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멸시합니다. 이 독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멸시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중반절에 11절 중반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우월의식을 가지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내가 구별된 자입니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저들을 멸시합니다. 속으로 멸시하는. 겉모습으로 이 바리새인은 그렇게 했을. 사실 바리새인들이 대놓고 그렇게 하지는 잘 안 했을 거예요. 성경에 겸손하라 그러니까.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속으로 판단해요. 내가 너보다 나아. 난 괜찮은 사람이야. 말 섞기를 별로 안 좋아하죠. 속으로 판단하죠. 다른 사람 정죄하는 자리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가보죠. 자기 스스로 의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자만하는 자는 그러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공공연하게 혹은 무의식적으로든 경멸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은 겸손하며 타인의 저급한 상황을 멸시하기보다 긍휼히 여기죠. 왜냐하면 자기가 원래 그런 자임을 알기 때문에. 성경의 판단은 죄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꾸 자기 의에 기초하여 판단하고 정죄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바리새인들. 요한복음 8장 15절에 너희는 서로 육체를 따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왜 예수님이 아무도 판단 안 했을까요? 몽땅 죄인이니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육체의 관점으로, 세상적 기준으로, 그렇죠? 좀 남보다 나하고 잘한 게 좀 비교적 많으면 괜찮은 사람, 그렇지 못하면 죄인. 우린 되게 잘하는 모습에 초점을 많이 두죠. 그걸 보면서 자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격려하고. 근데 내 자신을 자꾸 바라보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지적하는 거죠. 드러내는 거죠. 율법은 죄를 지적해요. 왜냐하면 내 자원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살도록. 그 삶을 살아야 강력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판단했어요. 그 앞부분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이야기, 여인의 이야기 뭐 너무나 많이 아시잖아요. 들으셔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끌고 왔어요. 바리새인들이 돌을 한 개씩 들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처단하겠다는 거예요. 처단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간음하는 자는 죽이라, 돌로 쳐 죽이라. 끌고 왔어요. 성경의 기초에서 우리가 치리라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을. 그러니까 돌로 칠까요 말까요? 예수님을 시험 들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결국 다 도망가 버리죠. 아무도 돌로 칠 수 없는 인간이,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거죠. 아무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월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저보다 낫다는 우월의식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요. 뭘 보고요? 내가 저보다 잘하는 면면이들을 보고. 근데 어쩌면 내가 저보다 훨씬 못하는 영역도 있을 거예요. 누구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관점으로. 훨씬 심각한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뭡니까?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서로 정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우리는 몽땅 긍휼을 받아야 될 대상이고요, 몽땅 은혜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동료예요. 동료. 근데 아군끼리 총질하는 거죠. 마귀의 조종에 의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여 자매가 되는데, 우리는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는 게 얼마나 많은지. 왜 판단이 됩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상대적인 의인의식에 빠져서. 로마서 14장 1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서리라. 왜 심판하냐? 그러죠. 하나님이 판단할 건데 왜 네가 하냐? 로마서 2장 1절 이하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대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면서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 줄 우리가 아노라.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기 위해 오시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은 우리를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려 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에 빠지면 우리는 나는 남보다 나은 사람, 나는 괜찮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갈망도 사모함도 배우려는 자세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갖고 판단하고 멸시하고 비교하고 은연중에 무시해요. 계급의식을 갖는 거죠. 내가 너보다 나아.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많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직분이 계급화됩니다. 직분이 마치 계급처럼 되고 있습니다. 집사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종이라는 헬라어 원어인 거 아세요? 주님이 종으로 부르셨는데 군림하는 자로 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판단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판단 안 하려고 구원했지 않냐, 뭐 이런 얘기죠. 근데 너희가 판단하면 내가 너희가 판단한 그 판단으로 내가 너희를 판단해 볼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님이,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었는데 다시 내가 판단함으로 나의 이 다음에 판단받을 율법을 만들어낸다. 내가 그 기준을 만들어 자꾸 쌓아놔. 다른 사람 판단해가지고. 그런 의미예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세요. 한국 교회가 지금 정말 심각한 상황에 있는 거 아시죠?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마다. 진짜 심각한. 한 지붕 세 가족 뭐 이런. 분열이 끊어지지 않는. 왜 그럴까요? 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때문이에요. 자기가 보는 게 옳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지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독선에 빠지면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주장하려고 하고,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 보면 정말 무서운 것은 말씀 가지고 싸울 때가 제일 무서워요. 특별히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요, 싸웠다 금방 화해하기도 해요. 아니면 상처받고 에이 뭘 별놈들 다 있네 이러고 나가버려요. 근데 진짜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교회 지켜야 된대. 그래 교회가 쪼개져야 돼. 완전히 박살이 나야 돼.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10년도 더 싸우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담임 목사님 청빙하면 이쪽에서 문자 돌려 부결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파가 담임 목사님 초청하면 이쪽에서 부결. 그래 안 돼. 다 자기들이 옳다고 싸우고 독선에 빠져. 무엇이기.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얼마나 교만이 심각한지, 자기의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상이 보여주지 않으니까 내가 낫다고, 너 잘못했다고 용서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잘못한 거 하나하나 다 기록해 뒀다가 그냥 빠지고 드는 거지. 옛날 얘기부터 다 하나씩 캐기 시작해. 용서 안 돼. 포용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미 다 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 제가 조금 나이가 더 먹어가면서, 저보다 뭐 연세 많으신 분들 많지만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을 보고 쉽게 판단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외형을 보면서 저 사람 믿음이 있네 없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왠 줄 아세요? 믿음이 되게 있는 것 같아도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혹은 기복신앙에 빠져서 열심히 행하는 거, 그 믿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선거 때만 열심히 교회에 찾아다니는 거, 그 믿음 좋아서 교회 섬기려고 찾아내는 거 아니잖아요. 동기가 있죠. 어떤 동기를 가졌느냐,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휘둘릴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의가 내려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연합, 하나됨, 섬김 절대로 안 됩니다. 오롯이가 자부심 가지고 우리가 존중히 여기지 않는 이런 삶.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요. 우월의식을, 자기를 가지면 교만해요. 내가 뭔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 됐다고 생각하는 거, 선 것처럼 여겨지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가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 어린아이가 엄마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 못 찾아요. 그렇게 안 찾아져요. 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돼. 어린아이에게는 엄마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어린아이에게는 엄마 떨어지면 자기는 아무 소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먹다가도 엄마 그러고 울고 찾잖아요. 그렇게 찾아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찾는 그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친밀한 교제가 되고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뭐가 문제인지 즉각 고치고요. 그분의 목적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요. 이게 가능해요. 근데 교만한 자리에 우리가 싹 자의식에 빠지면,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내가 한 사역, 내가 남보다 많은 체험, 안다고 생각하는 거, 이 자리에 서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못 나가요. 과거에는 그렇게 섰는데 지금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왜 그런지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인식되긴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갈망과 사모함을 가지고 안 나가죠. 왜 그러느냐? 교만해서 그래요. 자기의에 빠져서 자의식에 붙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중심에 회개하셔야 돼요. 여기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의 의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아멘. 사람에게 우월의식 갖고 자부심 갖고 교만 떠는 거 대단히 심각합니다. 자기의에 빠지면 우월의식과 다른 사람 판단하고요. 판단하니까 다툼이 일어나요. 분리가 일어나요. 진짜 섬김이 안 돼요. 자기의가 내려지지 않았는데 섬김이 되나요? 이야기하다가 끝에 가서 싸우죠. 왜 싸워요? 자기 주장 안 내리니까요. 상대편을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줘야 되는데 섬기는 자리에 가야 하는. 또 자기 주장이 되게 강한 사람을 옆에서 싸면 되잖아요.
왜요? 잘 몰라서 그런다는 인식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는 거죠, 상대편을. 연합이 안 돼. 하나 되지 않아. 왜 그러잖아요. 저도 누군가와 대화하면 저를 막 인정해 주는 사람과 대화하면 신나요. 근데 제가 말하는데 사사건건 토달고 말하는데 사사건건 반대하고 이러면 엄청 싫어요. 부부간의 대화가 안 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도 전 그거라고 봐요. 교만하면, 자기의에 빠지면 상대편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실패해요.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가 안 돼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선함이 없는데,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데. 두 번째, 어떻게 자기를 깨뜨릴 수 있을까? 첫째는요, 복음을 적용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2절 3절. 복음을 적용하는 일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3절 시작.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은 안식에 대해서 다뤄요. 근데 왜 안식에 못 들어가느냐? 복음을 받은 자인데 그 복음이 유익이 안 되는 것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적용시키며 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돼요. 믿음과 말씀을 들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함이 없는 자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의지하여 나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공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가진 의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의 전적인 주권적 은혜와 사랑이에요.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내가 넘어져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의지하여 가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나를 보는 일을 그만두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자꾸 가야 돼. 자꾸. 히브리서 12장 2절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누구를 보자고요? 예수님 보자. 앞서서 믿음에 있어서 모범이 되시고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꾸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을 봐야 돼요. 히브리서 4장 9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10절 읽으세요. 시작.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쉰다 그랬어요. 쉰다 그랬죠. 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면 자기 일을 쉬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자기 일을 쉬라고 하기도 하고 동시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해요. 힘쓸지니라는 헬라어 수프다소멘이라는 말은 열심히 노력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지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함을 가르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자원으로 하려는 것 내리는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안식에 자기 일을 쉬고 안식에 들어가길 힘써야 되는데 그 안식으로 나를 이끄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여 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의지하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시죠. 12절 13절 우리가 그러니까 복음을 적용시키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을 거기 쭉 얘기하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발가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 우리의 실패,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생각의 잘못된 동기 다 드러나요. 쫙 드러나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적용시키라는 거.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 굳게 잡을지어다 라는 말에 헬라어 크라토멘, 단단히 쥐다, 들러붙어라, 끝까지 들러붙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넘어질 때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과거에는 여기까지만 봤는데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잘하고 있을 때도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잘하고 있을 때, 내가 괜찮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나를 보는, 잘하는 내 모습을 보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잘했다면 그분의 은혜예요. 실패할 때 그리스도를 보는 일은 많은 사람이 해요 이제. 근데 잘 나갈 때, 내가 괜찮을 때, 그때도 나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뭔가 잘 나갈 때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을 생각하며 가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든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초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의식에 빠지고요, 우리가 뭔가 이룬 것처럼 여기게 되면서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갖게 돼요. 하나님 앞에 자의식에 빠지게 되면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이고 사람 앞에는 우월의식과 판단하고 이런 자리를 가요. 교만하면 배우려는 자세도 없고, 교만하면 자기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라면 빠져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배고픔, 사모함, 열망,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길을 잃어요. 길을 잃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항상, 우리 지난주에 봤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야 맡기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 대신 친밀한 교제를 놓쳐요. 나를 사랑해서 죄인된 나를 위해 하늘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죄인임을 발견할 때마다 깨닫죠. 주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습니다.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 순간마다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가면 그분을 인식하게 되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교만하게 되면 주님을 찾는 일이 멀어지고 주님 인식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대신 하나님처럼 인식되지 않아. 옛날 하나님이야. 옛날 내가 아는 하나님. 지금은요 인식이 안 돼. 그러니까 염려가 와도 맡기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적인 승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우리가 온유함과 긍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자리로 가려면 이 자기가 깨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15절 이하를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다.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동정이라는 말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이 단어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 불쌍히 여기는 것 플러스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준 이 두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신경으로 연결된 관계라고 어떤 학자는 그렇게 주석했더라고요. 신경으로 연결이지. 여기에 바늘 찌르면 이 손이 잽싸게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길 뿐만이 아니라 잽싸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 그러므로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시기적절한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우리가 깨어있다 할지라도 유혹이 오면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을 봐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나를 보는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 삶이 되어져야 돼요. 이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와 따라서 한번 하세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자. 그리스도의 은혜,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나를 위하여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은혜, 값없는 은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값없는 은혜, 그리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대속의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되는 거죠. 겸손하게 자신을 보는 일을 그만두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겸손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을 의지하고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네.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리에 서자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 15절을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뭐죠? 어, 다른 학자들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 제가 그 숭실대 권영경 교수, 신약학 교수, 그분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헬라 원어도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렇게 번역하기보다 그들 자신을 보지 않고 보며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보며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 이 헬라 원어는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보며 사는. 16절이 관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15절도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뒷받침돼요. 나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 자신을 그만 보고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며 사는. 이게 자기의가 깨지는 비결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인이라는 걸 알았다면, 죄인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걸 항상 기억하고 나가는 거죠. 항상.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자소였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면서 13절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잊어버리고 라는 말은 과거의 기억이 자신의 관심을 빼앗아 진보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을 다 의식적으로 다 내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전에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지녔던 특권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루어 놓은 업적이나 또 자기가 깨달은 그러한 계시나, 그렇죠?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바울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계시를 깨달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죠. 잊어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의 경주를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목적을 잡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 경주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직 한 일, 그게 뭐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럼 뒤에 있는 것은 아까 그런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특권, 말씀을 깨달은 거, 놀라운 열매, 놀라운 삶의 어떤 그 자기를 통해 이루어놓은 교회에 세워진 것들, 이거 다 잊어버리고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앞에 있는 게 뭐냐? 여기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뭐냐?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잡힌 바 된. 바울이 언제 그리스도께 잡혔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건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포행자요, 핍박자로 있었던 그를 정오해보다 더 빛난 빛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자기가 처음에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자기가 은혜로 구원받았는가, 이걸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첫사랑의 자리를 말하는 거죠. 첫 번째, 첫사랑의 자리, 내가 그런 은혜로 구원받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자기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사도행전 26장 18절 이하면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방인에게 보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하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가 부름받은 그 목적이 성취되는, 처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 우리가 자기의에 빠지면요, 안일함에 빠지고요, 하나님을 놓쳐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이 땅에 왜 두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바울 사도와 같이 겸손한 자리로 우리는 가야 되고요. 그래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하시고 불러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났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이렇게 표현하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하나님이, 우린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예요. 여러분 항상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놓치면 우리가 베드로처럼 교만해질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베드로가 뭐 좀 아니까 금방 예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그냥 예수님 데려다가 꾸짖었대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니부 꾸짖었다. 우리가 교만해져 가지고요, 주님과 딜하려고 그러고 주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이 안 되고, 주님 놓치면 다 놓쳐요. 주님 놓치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놓치면 다 놓쳐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설 수 없어요.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교만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로막기 때문에 처음 붙들림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그리고 뭐가 된 것 같고 뭐 좀 잘 되면 금방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놓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상실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뭔가? 여러분 남은 생애를 통해서, 남은 생에 뭐 하며 살라고 주님이 이 땅에 두셨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며 나가야 돼요. 되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자기가 깨지려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초점을 두고요, 집중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는 거 내리고, 잡았다고 생각하는 거 내리고, 지금까지 이룬 업적 다 내리고, 그 다 잊어버리고. 아직 아니라는 거죠. 아직 아니에요.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내가 뭐가 한 것 같다, 그 순간 땡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보면서 우리는 바울 사도같이 집중적으로 하나님 찾는 자리에 선다면 더 많은 것을 주님 안에서 경험하고, 더 놀라운 주님의 유업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만 하실 크기의 열매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교만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혹시 사람들 앞에서 우월의식과 멸시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사하면서도 혹시 속으로 나보다 나아, 겉모습에서부터 이렇게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갖는 사람 있죠. 왜 인사에도 이렇게 잘 안 받는, 그냥 눈만 까닥하는 그리스도인이 머리를 숙이고 중심에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너보다 나은, 이런 의식, 얼마나 그게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지 우리가 발견하면 좋겠어요. 그걸 드러내야 됩니다. 그게 깨져야 합니다. 자기의가 깨지지 않으면 진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제 잘난 맛에 살고. 그러니까 주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